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우리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준비하며 낙심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낙심은 한자어로 떨어질 낙자를 쓰고 마음 심자를 씁니다. 기대하거나 바라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기운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한자어로 말하면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수없이 낙심합니다. 하루에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요. 수시로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믿었던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낙심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생각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 상함이 말과 행동으로 거칠게 나타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원하지 않음에도 원망의 말이 툭 나오게 되고 또 깊은 낙심은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합니다. 일상과 관계, 때로는 몸의 질병까지 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답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처음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먼저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고 이 중간 부분에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이야기한 다음에 16절에 다시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기록을 하였을까요? 바울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에는 낙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집에서 1절부터 읽어보시다면요, 이 샌드위치 구조가 굉장히 이 낙심이라는 말에 힘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 중간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등장하죠.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당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던 그릇으로 굉장히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무엇이냐 했을 때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쉽게 말해서 복음의 빛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복음의 빛을 담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7절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질그릇을 사도 바울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고난이 있었으나 이 보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실제 이 보배의 능력이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마주한 고난은 분명했죠. 4가지 표현을 써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겪었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이유가 앞에 말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낙심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무너진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이런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바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10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몸 안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그냥 믿고 끝난 과거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생히 지금 앞으로도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 말하는 것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자신의 고난을 단순히 고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이제 14절에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이 4장 1절부터 16절 그러므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부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막연히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신앙은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재림이 길어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 부활이 굉장히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들의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실제적인 소망의 감격으로 그 당시 성도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낙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단지 낙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정도 믿음이 아니었어요.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건강을 지키고 아무리 자신을 가꾸어하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감히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할 수 없지만 해외 선교로부터 3주 동안 운동을 못 했거든요. 제 몸이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실제로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쓰고 건강을 신경 못 쓰던 이전과 같지 않은 몸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질병,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한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토요일에 국내 선교 때 초대로 오신 우리 장애인 전도의 대부분 분들은 중간에 사고로 장애를 겪게 된 분들이 많았죠. 참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당당한 표현이에요. 그래, 우리는 낡아져.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뭐냐면 시간과 고난 속에서 쇠하여가는 현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존재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 사람 안에 함께 존재하는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분명히 쇠하여 갑니다. 여러 가지 일로, 시간으로 쇠하여 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롭게 하라가 아닙니다. 새로워진다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 자신을 스스로 쳐서 새롭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인 것이죠. 지금 계속되는 새로움을 말합니다. 바울은 겉은 지금도 낡아지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이 보배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뒤에 어떤 단어를 붙입니까? 날로. 날마다이죠. 한 번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한 번 낙심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거룩한 역설입니다. 한번 나 자신을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겉사람은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도에 봤을 때. 왜요?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겉사람의 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형편이 이전 같지 않죠. 우리의 힘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처한 이 고난과 낙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겪는 현실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너의 현실과 고통을 회피해, 작게 여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실제로 작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짧은 구절이었지만 대조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잠시와 영원,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환난과 영광입니다. 먼저 잠시와 영원을 좀 볼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아픔일지라도 고통이 있으면 똑같이 남들이 봤을 때는 하루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앞에서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냐면 이것을 잠시로 봐요. 현재의 환난은 잠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대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대조가 등장했죠. 경한 것과 중한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서 중한 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 무게, 무거움을 뜻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마침 이 저울 양쪽에 두 가지를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지금 겪는 환난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게가 현재의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비교가 있었습니다. 환난 그리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과 고통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에서 초월해서 그냥 고통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 신앙은요,
이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환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뵈면 우리가 깊은 고통을 맞이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맞이했을 때, 사업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질병을 맞이했을 때 우리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막 권면하고 종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까지 사용하셔서 현실에 쇠하여가는 우리 겉사람까지 사용하셔서 날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방법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영광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환난은 잘 보여요. 아픈 몸도 잘 보이고 어려운 형편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그럼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 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이 주목한다는 단어 스코페오는 단순히 눈으로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해 시선을 두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한 번 한 번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자신의 고통을 봅니다. 보이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환난도 보였어요. 자신의 약함도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아니하였다,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쌓이지 아니하였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이에요. 내 안에서 복음의 생명,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동안 우리가 쭉 다루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8절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 좀 아쉬움도 있어요. 이 땅에서 현실이 참 잠깐이겠다. 뭐 되게 기뻐하는 분도 있고 잠깐인 게 기뻐하는 분도 있고 아쉬운 분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에 담겨 있다. 복음의 보배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향해 인도하신다. 그렇기에 믿음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결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낙심과 반대되는 것은 희망, 소망이 아닙니다. 낙심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낙심 없음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찬양 중에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은 눈앞의 현실에만 머물던 시선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도 분명한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힘드니까 주님 바라보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맡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은 주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나는 겉사람은 낙심하고 낙심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우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한계를 마주하셨겠죠. 제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한계를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셨는지. 우리 가족 한 사람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꽉 붙드십니다. 정말 꽉 붙드세요.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게 몸이 막 약간 오글거리는 게 있어요. 그분은 설교 시간에 항상 어떤 걸 많이 하면 이런 걸 따라해 보라고 해요. 따라하지 마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꽉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냥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의도는 왜 소중한 사람이냐면, 내 손이 나를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장례에도 제가 가보고 이제 입관 때 누워 계신 평안한 모습 봤는데 그 모습이 되게 생각이 났어요. 누워 계신데도 이렇게 팔은 묶여 계신 건. 아무튼 우리 이 저녁 우리 왜 오셨습니까? 저도 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이 저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 왜 행복합니까? 주님 때문에.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영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밤에 돌아가실 때에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보이는 현실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